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악수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시작. 감기 조심하세요. 예.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여러분 스위스에 유명한 사람이 스빙글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뒤를 이어서 종교개혁을 이끌고 다듬어간 사람이 하인리 블링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유명한 말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배 시간에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근데 그 목사가 신학 교육을 잘 받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잘 정리해서 그걸 전달할 때 그때 그 입으로 전달되고 선포되는 말씀이 그 순간, 선포되는 순간은 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시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근데 칭찬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그 듣는 여러분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래서 그걸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에서 14장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민수기에서 13장 14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로 들어가죠. 홍해를 건너서 마라를 지나고 엘림을 지나고 무리바의 물이 터졌던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신광야 시내산을 가서 시내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 호렙산 밑에서 이제 거기 한 10달 넘게 거주하면서 머물러 있으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 10계명과 또 모든 계명을 받고 규례를 받고 또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니까 성막을 다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진영을 갖추어서 이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앞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좀 따져보니까 한 1년 3개월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로 남쪽 끝에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오기까지 1년 3, 4개월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방황하고 광야에서 유랑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13장 14장을 쭉 읽어보면 그 가데스 바네아 딱 이르러서 한 1년 한 3, 4개월 지난 다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12명 정탐꾼을 딱 지파별로 대표자 하나씩 뽑아서 그 사람들로 가나안 땅을 가서 한번 정탐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보냈습니다. 12명이 먼저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는 거죠. 다 돌아보고 와서 이제 그 12사람이 모세와 아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기들이 보고 온 땅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고하는데 그 땅에서 포도송이하고 그 다음에 무화과하고 석류 열매를 가져왔어요. 아주 탐스럽게 생겼습니다. 너무 잘 익었고 너무 열매가 크고 그걸 보여주면서 처음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 정탐꾼은 그 이후에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뭐라고 악평하냐면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사는 걸 보니까 숫자를 보니까 너무나 많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으로 보이는 안악자손의 거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거기로 올라가서 그들과 싸우게 되면 우리는 100% 다 죽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기 올라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거기 올라가서 그 거인들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그 산속에 있는 그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들어갑니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렇게 악평하면서 보고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덩달아서 원망하고 통곡하면서 밤새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14장 처음에 나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서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찔려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자기들이 얘기하면서 저기 올라가서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처자들은 어떻게 되냐. 다 사로잡혀서 노예가 된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그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을 보니까 그 앞에서 비교해 보니까 우리 메뚜기처럼 보인다는 거죠. 절대 이길 수 없고 가면 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을 듣고 그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12명 중에 2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만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 갈렙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자 달려나가서 자기들이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땅을 허락하셨으니 그 땅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 회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다급하게 등장하십니다. 회막의 광채로 임하셔서 모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 없는 백성을 전염병을 보내서 다 이 백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앞에 엎드려서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 안 됩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홍해를 가르셨고 이 백성을 광야를 인도하신 것,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백성들을 다 죽인다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이끌었으나 그들을 인도할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중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 밤에 통곡하고 그 밤에 원망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이런 그 징계의 말씀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4장 27절에서 3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여러분 민수기 1장에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다 계수했어요. 그 사람들이 60만 3,550명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 60만 3,548명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의 죄짐을 지고 너희 자녀들 자손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게 될 거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땅에서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다 죽어서 시체가 돼서 먼지가 되고 그 시점에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정탐한 날이 40일이니까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14장 그 뒤에 말씀 쭉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때 악평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회중으로 하여금 탄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게 했던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민수기 13장 14장을 혹시 읽을 때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믿은 사람이에요. 12명의 무리에 섞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도 다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거인들을 봤어요. 견고한 산성을 다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더 믿었습니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내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내 눈이 보고 있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을 때 역사하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어떤 일 앞에서 상황 앞에서 안 되는 것 앞에서 장벽 앞에서 장애 앞에서 질병 앞에서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기대했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손을 보고 믿고 구하고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아시죠?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윗의 눈에도 골리앗이 보였습니다. 키가 3m가 되고 엄청나게 큰 창과 칼을 가지고 갑옷을 입고 방패를 지닌 골리앗을 봤어요. 근데 그 골리앗이 어떻게 합니까? 40일 동안 나와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보기에는 그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거죠. 다윗이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 물매를 던졌을 때 그것으로 그 큰 장애였던 골리앗이 무너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문제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면 3장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실 텐데 다니엘의 세 친구인데 이 사람들은 풀무불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만든 겁니다. 동상을 거대하게 세워놓고 누구든지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세 사람은 왕에게 대답하기를, 왕이 우리가 절하지 않아서 이 풀무불에 던져넣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을 왕이 아십시오 하면서 자기들이 믿음을 지킨 거죠. 그 세 사람도 그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 신상보다 크신 하나님, 그 인생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고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삶에, 내 인생에 내가 느끼고 감각하고 만지는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그것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선택하고 붙드는 것이 믿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이 사건을 우리가 볼 때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갈렙을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서 14장 24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갈렙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데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심지가 견고한 마음입니다. 심지는 뭡니까? 마음의 뜻이죠. 그 마음의 뜻이 견고한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세상에 어떤 것을 봐도 무엇을 보더라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의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받고 살아간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14장을 가면 갈렙의 그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 드러납니다. 갈렙이 정탐할 때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14장을 가면 그의 나이가 85세입니다. 45년이 지난 시점,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45년 전에 자기가 40살 때 정탐꾼으로 가서 봤던 그 땅, 그 헤브론 땅, 헤브론 산지를 앞에 놓고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은 뭐라고 하냐면 85세 된 사람이 요사에게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날에 전에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 땅을 네가 차지할 것이고 네 자손이 차지할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자기는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룰 때가 됐으니 요사 14장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땅에 거인들이 있고 성읍이 견고한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내 손으로 그들을 다 쫓아낼 것을 내가 믿습니다. 85세 된 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45년 세월 동안 계속 갈렙은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자기 마음의 뿌리를 그 약속의 말씀에 딱 박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45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면서 살았고 드디어 자기 차례가 됐을 때 드디어 남쪽에 내려와서 헤브론 산지 자기가 봤던 그 성읍과 그 땅을 바라볼 때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선포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 마음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바꾸어 살아가는 사람,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생각보다 더 크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대서양을 운행하는 한 여객선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수만 톤에 이르는 여객선인데 그 배를 타고 많은 이제 사람들이 타고 갔어요. 가는 중에 풍랑이 일고 폭풍우가 일어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참 걱정스러운 상황이 됐죠. 근데 그 배 탄 사람들이 옆에를 보니까 빙산이 하나 떨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빙산을 보니까 보기에는 조그마해 보는데 그 빙산은 풍랑이 불어오는데 불어오는 방향으로 자기 배는 나가지 못하는데 그 빙산은 나간다는 거예요. 그 풍랑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풍랑의 역행에서 빙산이 쭉 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 승객들이 의아했죠. 이상하잖아요. 선장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저 빙산은 풍랑이 오는데 그걸 거슬러서 갈 수 있냐는 거죠. 선장이 대답하기를 빙산이 보여지는 것은 바다 위에 나와 있는 것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물속에 있는데 그 물속에는 거대한 해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해류의 그 빙산은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그 해류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 밖에서 부는 바람이 거세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해류를 따라서 움직이는 빙산. 여러분, 그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믿음도 하나님의 거대하신 말씀, 하나님의 창대하신 거대하신 그 손길이에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받고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견고한 신앙 위에 서 있으면 물 밖에서 부는 바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의 역사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그 위에 올라 있으면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장애가 있고 역경이 있어도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었죠. 기억하십니까? 갈릴리 바다에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셨어요. 풍랑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근데 오시니까 다른 제자들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막 두려워할 때 베드로는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 보는 거예요.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해서 무리로 오라 하소서. 주께서 오라 하셨더니 베드로가 내려서 무리에 발을 내딛었고 그 무리를 걸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한두 발짝 걷다 보니까 풍랑이 보이는 거죠. 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센 것이 자기 눈에 들어온 순간 그 마음의 견고함을 잃어버리고 그 풍랑의 마음을 뺏기는 순간 그가 빠져들어갔어요.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건져주셔서 살려주셔서 말씀할 때 말할 때 주께서 다가오셔서 그의 손을 붙잡으셨고 그를 세우셨고 그래서 배에 올랐을 때 풍랑이 그치게 되는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눈을, 믿음의 심지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역사 속에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역사하시고 나의 삶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울러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뿌리박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평강을 더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민수기 14장 여러분 27절 28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7절과 28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으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읽을 때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의 말을 들으신다.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 주신다.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10명의 그 악평을 했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탄식하며 밤새도록 지난 그 이스라엘 회중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대로 들린 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 말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정말로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지켜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말을 하는 성도가 되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성도가 되시고 축복을 전하는 말씀으로 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에도 예수 믿는 성도의 그리고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의 그 믿음의 말 가운데 권세를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을 향해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말을 선포하시고 축복의 말을 선포하시고 긍정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말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그 손길의 역사를 구하시고 나의 심지 마음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받고 어떤 풍랑이 있어도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앞에서 살리는 말, 은혜의 말로 선포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는 은총의 역사를 사시는 복받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